저는 가끔 제 코끝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봅니다. 예, 여러분도 코끝에 지금 손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예, 흙덩이에 불과하던 사람의 코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느껴지시죠? 언젠가 마지막 날에 제 이 호흡을 가져가시면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호흡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제 심장에도 손을 얹어 봅니다. 저는 심장을 향해서 한 번도 힘차게 뛰라고 명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 심장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멈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아무리 제 심장을 향해서 뛰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제 심장은 저의 명령이 아닌 진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아들만 낳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딸들만 낳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던 사람들과 결혼은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혼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죄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거부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통해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요, 네피림이라는 고대 용사들,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식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장로님, 이런 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일마다 막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회도 안 보내고 주일에도 공부를 열심히 시켰더니 믿는 집 아이들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도 안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 더 멋있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만 빼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인가? 어린아이도 착한 사람도 다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토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장이라도 멸망시키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충분히 잔인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해도 되는 그 일 앞에서 망설이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는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근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의 멸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당장 멸망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과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0년과 방주라는 은혜는 노아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노아만 구원받았습니까? 8절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은혜를 받은 노아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기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과 노아를 구분 지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비교해 보니 상대적으로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100점 만점을 받아서 의인의 기준에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노아도 완벽한 100점짜리 사람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노아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기록된 사람 중에 최장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969세에 죽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던 그 해에 죽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에녹이 맞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아는 태어나서 600년 동안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부르면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또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노아의 나이가 480살 되었을 때인데 480년 동안 들었던 무드셀라의 이름에 담긴 경고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잖아요. 거의 1000년이 가깝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1000년이에요. 1000년 거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무드셀라의 이름을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너무 오래된 옛날 이야기, 전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무드셀라의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준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자랐는데요. 울산에는 미포조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 정주영 씨가 왜 하고 많은 도시 중에 울산이라는 도시에 조선소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배를 만들 때는요, 비가 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비가 적게 오는 도시를 통계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도시가 울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비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쉽게 비를 안 주셨을 것입니다. 비도 안 오는데 앞으로 엄청난 비가 올 거라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사람들 눈에는 정말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노아 이야기가 아마 전 세계에 소문이 나기까지는 120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온 세상 구석구석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이 담긴 그 90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설 같은 멸망의 이야기와 또 미래 120년 후에 일어날 대홍수의 이야기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의 은혜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미래의 은혜는 믿을 필요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의 비결이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먼저 덮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시마다 거대한 물을 공급하는 송수관이 땅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 송수관에 물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그 송수관이 새로 짓는 집 앞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송수관에 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집과 송수관을 파이프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송수관이 아무리 폭포수처럼 내 집 앞을 흘러 넘친다 하여도 우리 집과 연결해주는 믿음의 파이프가 없으면 우리 집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송수관이 이제 우리 집하고 파이프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집과 연결되었다고 해도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파이프가 있어도 순종이라는 수도꼭지를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방주의 높이는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5층. 그리고 길이는 아파트 50층 높이가 옆으로 누워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이 탈 배가 이렇게까지 커야 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모든 일은요, 다 수작업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크레인도 없어요. 나무판 하나를, 요만한 거 하나를 만드는데도 커다란 나무를 자르고 또 나무를 톱질하고 크기를 맞추어서 만들어서 붙이기까지 모든 부분에 노아의 손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닿았습니다. 이걸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비도 안 오게 하시고 날씨를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날씨에 세상 사람들은요,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노아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일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 대꾸도 없이 120년 동안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한 순종이었는지요, 홍수가 끝난 뒤에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가 멈춘 후에 까마귀도 내어보내고 비둘기도 내어보내면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땅이 말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둘기가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땅이 다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도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주 안이 답답해도, 아무리 땅이 다 말랐어도, 아무리 날씨가 화창해도, 아무리 나뭇잎의 잎사귀가 무성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한 발자국도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노아는 방주문을 열었습니다. 홍수 전에나 홍수 후에나 노아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럼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로마서 10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로마서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방주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20년을 기다려온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뛰어오는 순종의 발걸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기다려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탕을요 하나 주고 싶어도요 손을 펼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폭포수를 아무리 내려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넉넉한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종으로 반응만 하면 됩니다. 쏟아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송수관에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순종의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을 것 다 받았으니, 구원도 받았으니, 이제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는 아래를 향하는 사랑은 은혜이고 위를 향하는 사랑은 예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서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흑인 최초로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아서 애쉬입니다. 아서 애쉬는 인종 차별과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뚫고 세계 랭킹 1위를 2번이나 하게 되는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테니스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수술할 때 수혈을 받은 혈액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에이즈로 죽어갈 때 사람들은 이 병상에 있던 아서 애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아서 애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었을 때 와임이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불행이 닥쳐온 순간에 와임이라고 묻지 않는 것은 불행보다 6배는 더 많았던 행복의 순간에 와임이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주시지 않은 것에만 와임이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원망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서 애쉬는 축복의 순간에도 와이미라고 묻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와이미라고 물어야만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와이미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와임이 왜 접니까? 이렇게 수십 번 되뇌었을 것입니다. 멸망한 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마 눈물로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찬양을 불렀다면 저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305장 1절만 반주 없이 정말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주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노아는 나와 우리 가족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나도 저 홍수로 죽어간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와임이 왜 하필 저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눈물로 예배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크게 놀라거나 상처를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좁은 곳에 들어가면 숨을 잘 못 쉬는 폐소공포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럼 대홍수를 겪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피조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늘을 떠가는 구름만 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핏소리만 나도 부들부들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노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아버지가 울고 있는 자녀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마, 이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노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010년 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테일러라는 13살 소녀가 스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일러의 부모님은 테일러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퍼트리샤라는 사람이 심장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심장이 퍼트리샤에게 이식되었고 퍼트리샤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을 잃은 테일러의 어머니는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딸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의 어머니는 퍼트리샤의 집으로 갔고 청진기를 가지고 퍼트리샤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심장입니까? 비록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심장이었지만 살아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은 딸 테일러의 심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은 심장 대신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은사, 우리의 지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살아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던 창세기 6장의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덮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구입니까?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김명씨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아시지요? 우리 같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삶에 베푸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진정한 예배로 은혜에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지금도 뛰고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